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보통 십자가나 부활, 이런 큰 사건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앞뒤에서 딱 잡아주는 마치 책갈피 같은 두 번의 40일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아니, 왜 하필 40일일까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신학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두 40일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꿰뚫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두 기간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로 봅니다. 바로 비하와 승기라는 두 가지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 같죠? 괜찮아요.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의 두 신분 또는 두 상태.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존재가 되셨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두 가지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면서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신 단계. 이걸 비하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높아지신 단계. 이걸 승귀라고 하는 거죠. 낮아짐과 높아짐.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40일,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 기간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그냥 예수님이 혼자 돛 닦으러 계신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건 인류의 운명을 건 아주 거대한 시험 무대였습니다. 그 뿌리는 인류의 시작,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대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 아담은 어땠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 명령을 못 지켜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40일이나 굶주린 최악의 상태로 사탄의 집요한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이건 그냥 시험 잘 봤다 정도가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야말로 리매치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광야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식적인 테스트였던 거죠. 인류 대표 선수로 출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게 구체적으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이 힘든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얻어내신 걸까요? 바로 여기서 능동적 순종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순종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것,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건 많이들 아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법, 모든 계명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바로 이게 능동적 순종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완벽한 의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십자가의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 죄의 빚을 싹 다 청산해주는 것.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드는 거죠. 둘째는 평생의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즉 완전한 의라는 플러스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적극적인 의까지 있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아담이 넘어졌던 바로 그 세 가지 포인트 기억나시죠? 먹는 문제, 즉 육체의 정욕,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그리고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 예수님은 광야에서 정확히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고 그걸 말씀으로 완벽하게 격파하셨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서 승리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대칭 구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첫 번째 40일이 인류 대표로서의 혹독한 시험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40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험이 아니라 승리의 시간, 부활하신 왕의 행보를 따라가 보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왜 40일이나 더 땅에 계셨을까요?
그 핵심 목적은 바로 부활이 그냥 제자들의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진짜 살과 뼈를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이걸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주신 거죠. 이 40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고요.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자들이 계속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신 아주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던 셈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이 기간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 40일간의 집중과외가 제자들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보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은 언제 시켜주실 겁니까? 이런 정치적인 질문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난 후에는요.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시야가 로마 제국에서 온 세상으로, 정치적 왕국에서 영적인 왕국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따로따로 봤던 이 두 번의 40일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이에요. 이 둘이 어떻게 맞물려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전체를 보여주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40일 광야에서의 시험은 예수님의 비하, 즉 낮아지심의 상태를 상징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는 과정이었죠. 반면에 두 번째 40일, 부활 후의 시간은 승귀, 즉 높아지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죽음을 이기신 왕으로서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고 자신의 나라, 즉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는 획득이고 다른 하나는 선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표를 보시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한눈에 쏙 들어오죠? 첫 40일은 비하의 상태에서 둘째 아담으로서 순종하며 의를 얻는 시간,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요. 두 번째 40일은 승귀의 상태에서 왕으로서 가르치며 부활을 확증하는 시간,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완벽한 대칭이죠.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의미가 없는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복잡한 신학적 구조를 아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기간이 합쳐져야 비로소 구원의 완전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40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벽한 의의를 선물받았고, 두 번째 40일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돌아갈 집, 이 두 가지가 모두 마련된 셈이죠. 오늘 내용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예수님의 두 40일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신학적 구조라는 것. 둘째, 첫 40일은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의의를 선물하기 위한 능동적 순종의 시간이었다는 것. 셋째, 두 번째 40일은 왕으로서 부활을 증명하고 교회를 세우신 승리의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즉 비하와 승귀라는 완전한 사역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첫 아담이 무너뜨린 것을 완벽하게 다시 세우는, 실패를 성공으로 뒤집는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40일 속에서 이런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읽고 지나가는 다른 많은 이야기들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신학적 대칭과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